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에서는 오시는 이 땅에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들의 주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도 이 땅에 다 옷도 내고 뭐 집도 내고 차도 내고 이런 나름대로 내 것이라고 다 가지고 있는 전체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에 CCM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생명도 달라시면. 그래서 우리가 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사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기 싫고 두려운 것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죠? 내 소유가 주님에게 있으니까. 아멘.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인정하고 사는 게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왕국이라고 할 때 나 모든 생존권까지 왕에게 속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왕이 지는 거죠. 내가 어느 주인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다. 그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일하러 머슴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노예잖아요. 노예들의 모든 생존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남에게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기분이 언짢죠. 사실은요, 어설프게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는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안전 보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나라가 자꾸 침략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큰 나라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죠? 홍콩이 사실은 중국령이에요. 중국에 속한 땅인데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가보면 모든 거리나 길 하나하나 건물들이 영국식으로 영국이 다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과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편리한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육교를 가더라도 걸어서 올라가는 육교가 없어요. 육교를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려오고, 공원에 가더라도 큰 공원에 연세 드신 분들이 가더라도 어려움 없도록 오르막길에는 전부 공원길도 에스컬레이터로 착착착착착 올라가고 걷도록 백성들을 잘,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영국이 뭐예요? 영어권을 잘 가르쳐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돼서 다시 중국으로 속국을 시켜줄 때 홍콩이 반란이 일어났죠. 왜요? 야, 우리는 중국의 속국보다 어디 속국으로 있는 걸 원해요? 영국의 속국으로 남기를 바란다. 아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을 가져도 거기에 속국이 되면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전보장.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안전보장을 위해서 큰 나라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단순히 한 생명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어오셨죠? 천국으로 들어오셨죠. 천국, 한나라, 대한민국. 그렇죠? 백성이 주인된 나라.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만세. 그죠? 대한민국 백성이 나라, 주인인 나라가 대한민국. 천국은 뭐예요? 하늘 천나라국. 하늘이 주인된 나라. 하늘 백성을 통치하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어주시러 오신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두렵고 할 때 왕이 통치를 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 땅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왕들이 그 왕이 올 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은 땅을 지배해 온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들이 가진 이 땅에 묶어놓은 자기 기득권을 뺏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헤롯부터 해가지고 그 어린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메시아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고 괴략을 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헤롯이나 많은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죽여서 죽는 죽음으로 올 뿐이 아니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이 들어서 늙어 죽을 사람도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사형틀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십자가형이거든요. 차라리 총살, 교수형 좋은 거죠. 단도형, 작두로 그냥 탁 잘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총으로 한 방 탁 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간의 고통인데. 근데 십자가형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손과 발 이런 데다가 칼로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 상처로 물과 피가 서서히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끔찍스러운 거죠.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강도들이나 흉악범들이 거기에 많이 죽었었고, 예수님 죽었을 때 그때도 한편 강도와 양쪽의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뒤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안식일 날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피를 한꺼번에 탁 빼서 죽이려고 다리를 꺾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죽음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옆에 있는 강도들과 주님이 오신 것과 살아가는 것과 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그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남의 것을 뺏어서 뭐가 없어서 나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됨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가려고 할 때 마음에 걱정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만약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나귀가 있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당신 남의 나귀를 왜 건드립니까? 그렇게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는 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뭐 바보가 그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 예를 들어서 알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라도 내가 붙들고 버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부를 때 안 돼요. 나 집 사놨어요. 이제 장가 갔어요. 나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자가용 샀어요. 이제 시집 갔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목자요 왕이요 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 한 의미는 뭘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죠. 그 어린 나귀는 재산 가치가요, 나귀들 중에서 비싸요. 새끼 나귀들은요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슴이나 이런 것도 새끼를 낳았을 때 값이 엄청 비싸요. 재산 가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라 할 때 선뜻 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내 몸도 내 속에 있는 자존심도 중요하다고 묻고 있는 게 있어요. 또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어요. 양면의 어떤 짐이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그 꼴비를 풀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그 꼴비를 풀어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버티지 마라. 주님에게 내어 맡기면, 여러분 강아지가 밖에 천반지 쭉 뛰어다녀도 그 목줄을 해가지고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한 길거리 다녀도요 차에게 안전하고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자존심,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아픔까지도 주님에게로 골비를 내어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속에 보면 그 나귀를 탈 때 그들이 겉옷을 다 벗어 깔아드리고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길에 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자세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 다 내놓는 거예요. 옷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2벌은 있어야 봄, 가을 한 벌, 그죠? 뭐 여름, 봄 한 벌, 가을, 겨울 조금 두꺼운 거 2벌, 그래야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조금 좀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그것도 몇 벌씩 돼가지고 장롱도 하나 가지고는 안 돼서 막 2개, 그죠? 어떤 집들은 한 방에 드레스룸을 왜 그럴까요? 계절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유대인은 뭐 항상 그냥 밤에만 안 나가면 굳이 뭐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옷이 뭐예요? 내 인격이며 그 옷이 밤에는 내 이부자리며 가장 소중한 거죠. 근데 주님 앞에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옷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왕이 오실 때 2 종류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작은 어린아이로 왔을 때는 뭐예요? 목자들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야, 왕이 오셨다. 그리고 성탄절에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자들이 그 별빛을 보고 기쁨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그 오신 별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헤롯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왕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영혼을, 어린 예수를 죽도록 내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주인 돼서 묶어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손해예요. 골비를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죽는 그날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호산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호산나.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미국 사람들이 두렵고 이럴 때마다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호산나, 구원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이 땅에 있는 어떤 힘이라도 제한적입니다. 나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고 내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우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가실 것이고 그분의 손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사,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예배할 때 내 주인은 진정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 가지고 평생 잊지 말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지은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씻어 주실 것이고, 아멘. 지금 짓는 것도 용서해 주실 거고 씻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 지을 죄도 씻어 주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약점이 뭐예요? 아싸, 그렇다면 죄를 막 짓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갑시다. 죄를 줄여가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아침에 일부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교통법규 잘 지키라 그러놓고 나 잘 어긴다. 응? 어긴다. 근데 경찰한테 잡힐 때 인정을 잘해라. 내가 어겨놓고도 잡히면 기분 나빠가지고 빽빽 우겨요. 여러분, 딱지라는 게 벌금이요. 똑같은 법 안에서도요, 같은 법규 안에서도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딱지 끊는 사람의 기분이에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래에서는 거의 제가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의미 없는 세금을 안 냈어요. 예전에는 세금 많이 냈어요. 그런데 가다가 다른 사람은 안 잡는데 꼭 내가 갈 때 경찰이 보고 잡았어요. 우리 뭘 따지죠? 앞에 애는 안 잡고 왜 나만 잡냐? 그러면 그거는 경찰 특권이에요. 마이 비즈니스. 내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기분 나쁘다 이거요. 항상 비교해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빽빽 따지면 알았어요. 내세요. 면허 내놓으세요.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나중에는요 5만 원짜리를 8만 원짜리를 끊어줘 버려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때부터 작전을 바꾼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지키려고 애를 써대 혹 내가 어겨서 될 때는 경찰이 딱 오잖아요. 문을 싹 내리고 웃어요. 수고하십니다. 저 딱 이거 신호 위반한 거 알았어요. 제가 알고 아무도 없어서 싹 가는데 아이고 거기 해필 서 계셔서 요즘 또 국가의 세금이 좀 부족하죠? 이러면서 면허 딱 줘요.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이요.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러면서요, 헬멧 미착용이라고 10,000원짜리 2번 끊어줘 봤다니. 훨씬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 때는 원칙을 따라가되 100% 살 수 없어요. 부족한 것 수정해 가면서 가되 진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은 내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가요. 그러나 최종적인 죄의 모든 용서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거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님이 능력이 있는데 내 부모님이 부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벌들 가끔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화점왕이나 이런 자식들이 보면 아버지는 삼류 호텔에 가고 삼류 음식 먹는데 아들은 막 특급 호텔 다니고 차도 빵빵히 타고 다니고 음식도 막 흥청망청 먹고 다닐 때 어떻게 자식이 저러냐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좀 내두세요. 걔한테는 재벌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재벌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절약하지만 그놈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벌 아버지가 있는데 왜 말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풍요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깟 땅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열받고 째째하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죄를 지면 자꾸 숨어요. 약점이 있으면 자꾸 사람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머리통만 숨어놓고 꼬리는 뒤로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 유치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두려워 숨었나이다. 나와 이 녀석아. 뭐라 그러셨어요? 에휴 맨날 부끄러운 거 가리고 가죽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 옷으로 딱 입으시고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죄 지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싸매시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담의 가죽 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살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멘. 어둠 속에 묶여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힘있게 행복하게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사야 1장을 같이 우리 다 읽겠습니다. 성경 오늘 몇 장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968페이지 얼른 찾으시고요. 968페이지 1장 18절을 우리 같이 18절, 제가 18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18절 됐죠? 자,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끝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떻게 무너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수정시키십니다. 아멘. 누가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고철이 아무리 많아도 포항제철이 있는 한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따라 빠지고 썩어 빠졌더라도 포항제철 용광로가 있는 한은 새롭게 만들어줄 거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그깟 뭐 하나 돈 많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 세상에 종지부를 찍을 때 절대 지옥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겠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거기서 뒤로 한참 넘겨보세요. 53장 이것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잘 아는 거지만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53장 5절입니다. 됐죠?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치유나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누가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아멘 내 걸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예배당에도 걸어놓고 있는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치욕의 십자가예요. 이걸 바라볼 때마다 영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운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반역의 십자가, 죽이는 십자가. 근데 저기에 누가 올라갔어요? 죄 없으신 주님을 올려놓고 이 땅에 우리들이, 이 땅에 인간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한 그 십자가. 결국은 주님이 영광으로 바꿔놓으셨지만은 저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바로 벗겨진 십자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저 십자가의 사순절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 은혜,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절기에 성찬식을 한 이유도 마찬가지.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 주셨구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을 준다고 해도 먹지 못하니까 이거를 은유적으로 해가지고 떡을 먹으면서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하는데도 기적도 일어나고요. 성찬식을 하면서도요, 병도 고쳐요. 놀랍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있는 떡과 이 포도주에 뭐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천주교처럼 화채설로 믿으면 안 돼요. 천주교는 그래서 절대 성찬을 천주교도 하는데 뭘 안 주죠?
포도주는 절대 안 줘요. 예수님의 피는 절대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신부 혼자 먹어요. 그리고 화채설이 뭐냐 하면 떡을 먹을 때 내 기도해요. 신부가 손으로 딱 줄 때 자기 손도 못 줘요. 우리 손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천주교는 절대 저 떡에 예수님의 손에 이 죄인의 손을 못 대요. 누구 손만 대나? 신부가 들어가지고 입에 싹 넣어줘. 혓바닥에 딱 닿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싹 바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화채설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따라합시다. 떡은 떡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한 뜻과 잔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떡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눌 때 내 모든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어두움과 제약들이 반드시 늘 낡아지는 살이 새로움을 입고 내 더러운 피가 더 청결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대하십시오. 자기 믿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믿음으로 네가 나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든지. 여러분 예배에 오를 때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예배드리다가 내 고민의 문제가 풀려지고 예배드리다가 내 안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나눌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집중하여 사모하고 아멘할 때 병 고치는 간증이 많고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감동받아가지고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받는 자가 믿음이 있어서 고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사모하는 믿음.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이 은혜, 이 사랑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강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부터 기도한대요. 인생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데 결국은 암으로 가든지 치매로 가든지 그런다 그래요. 피할 길은 없어요. 어떻게 맞이할까를 잘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치매는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안 잊어버려야죠. 여러분,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 사순제를 이런 것을 우리가 절기 행사로 하는 것은 좀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멀어진 자들, 여러분, 은혜로 다시 회복되도록. 멀어지면, 그렇잖아요. 멀어지면, 은혜에서 탕자처럼,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보다도 집 나간 그 탕자가 나름대로 집단엔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해서 한탕 해보려고 나가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업하자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멀어질 때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죠? 탕자도 그랬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가 편했나요? 그렇잖아요. 그깟 물질이나 세상 것 때문에 잠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흩어질 날이 와요.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꼭 강조해야 될 게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호산나 호산나 해드리는 건 좋은데 그분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모퉁이 돌이 뭘까요?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큰 돌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거를 필요 없다고 해서 버렸어.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축소할 때 축대를 쌓는데 계곡을 메꾸는데 그 돌이 또 필요하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버릴 땐 좋았는데 이걸 끌어다가 놓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나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갖다 놓고 딱 축대를 쌓았더니 너무 요긴한 돌이라. 그래서 이걸 모퉁이 돌이라. 건축을 할 때 못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대건축법은 개켜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에 받치는 용마루 같은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딱 집을 지어놓고 있는 든든한데 요 중간 축대는 요거만 싹 빼내버리면 그냥 내려앉아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 인생의 모퉁이 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주간 일하고 예수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모퉁이 돌 예수님을 멀어지도록 빼내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서요. 시간이 지난 뒤에 괜히 멀었네, 괜히 멀리했네,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걸. 그죠? 잘 기억하세요. 이천에서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엊그저께 필 이사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만 하고 우리 성찬 예식하고 마칩시다. 이천에 있는 어느 분을 아는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간증을 하고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래 들어봤더니 시집을 왔는데요, 공연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밉대. 그래서 한 집에 결국 못 살고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보고 싶게, 손주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또 오고, 또 어떤 날은 부르면 애들도 학원 가고 남편도 직장 가서 안 오고 혼자 가서, 혼자 갈 때는 꼭 김치나 뭐를 주면 잘 먹을게요. 그렇게 오다가요, 쓰레기통 같은 데 항상 버리고. 야, 시어머니가 미우면 주는 음식도 미워가지고요, 그냥 버리버리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냈대요. 근데 작년 가을인가가 가을 농사를 하고 시어머니가 불러서 또 갔대요. 갔더니 햅쌀이라고 이렇게 또 담아서 이렇게 주더라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잘 먹을게요. 그래놓고 집 앞에 와가지고는요, 쓰레기 그 재활용 버리는 데다가 버려버렸대.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됐네.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대. 아, 예, 어머니 왜 떠내주세요? 애미야, 이번 농사 지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해주지도 못하고 아까 그 쌀자루에 500만 원 넣었다. 필요한데 꼭 써그래. 환장하는 거지, 환장. 그래가지고요, 그 발로 뛰어나가서 가보니까 몇 시간 전에 버린 쌀자루가 남아있나요? 누군가가 행제할 사람이 행제했죠. 여러분, 당장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절대 쉽게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요,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요. 그래서 난지도의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물건을 막 버리는 것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 뭐 안에서 보석을 많이 찾아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내가 멀리하고 있는, 내가 막고 앉아있는, 내가 쉽게 버린 그 사람 중에 언젠가는 왼수를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하시고요, 사람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렇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 정말 돈을 띵땅을 잘 처먹는 요 지혜를 있어가지고 몇 번 경고해도 말 안 듣니까 감옥에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오네시모가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빌레몬한테 돌려보내잖아요. 뭐라고 하죠? 빌레몬아, 전에는 너와 나에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사랑받는 자로 될 줄 알아. 여러분, 언제든지 수정하면 돼요. 아멘.
진짜세요. 어느 한 가지 때문에 걸려가지고 사람도 모두 너무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 바꾸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보화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요, 믿음을 함부로 멀리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 안에 오게 하셨는데, 믿음 생활하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이 믿음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아버지 아래 가볍게 생각해서 때로는 내려놓고 멀리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자꾸 멀리 버리려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 삶에 모퉁이 돌로 오신 주님과 우리 삶에 서로 위로자와 격려자로 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해 가면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하시고 장로님들 나오셔서 좀 상 좀 끌어주시고요. 나갈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혜택과 생명을 줬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라. 가족에게 배려하면서 좀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유로움의 삶 생각하십시오. 가족 간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내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눈높이를 맞춰서 배려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을 텐데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충분히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목으로 안 되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의 은혜를 확인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의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 하나님을 모를 때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아파하며 살았나.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죽음도 건너뛰고 부활의 생명까지 안겨주신 우리가 왜 믿기 이전의 불안함과 소극적인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렇게 지내왔는지,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수정하게 도와주시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의 자아가 고집이 살아왔던 그 모든 갈록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셔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이 내 주님을 함께 모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